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시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계신가요? 네. 네, 오늘 우리 두 분이 저희 교회 처음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권서휘 청년과 이송현 청년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앞쪽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한 주간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 모시고 인사하시고 또 안부 물으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선포하며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아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아멘.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쁜. 주 나의 맘에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십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박수하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의
다시 한번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아멘.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펴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렸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러. 아멘.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렸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보혈,
마음에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지금은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다 승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지금은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다 승리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지금은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다 승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다 승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다 승리시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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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고 왕이 되려 하는 그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삶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그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창조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준되어지는 그 은혜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믿음의 가정마다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 이 땅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권능의 아버지 그 손길이 하나님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 삶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고 저희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있음을 회개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들이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정말로 삶의 양분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닌, 그리고 우리들의 의식주와 영적 평안만을 위한 그런 개인적인 믿음이 아닌 한 단계 더 성장한 신앙이 되어 개인과 교회를 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먼 나라인 터키에서 지진으로 인해 가족과 이웃들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2장.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자주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 목사님께서도 비슷한 예를 드셨었는데 더 나은 예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우려먹겠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카투사로 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카투사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이 하는 그 군 복무를 한국군이 아닌 미군에서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용산 기지가 다 평택으로 이전을 했고, 그 기지가 있던 곳은 다 이제 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용산 미군 기지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안에는 뭐 한미 연합사를 비롯해가지고 미-80 본부 등 주요 군사 시설들이 이제 있었고, 뿐만 아니라 미군 가족들을 위한 각종 이제 뭐 커뮤니티 편의 시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다닐 수 있는 이제 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커다란 아주 큰 마트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체육관, 야구장, 축구장, 뭐 호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안에 뭐 스타벅스, 버거킹 네, 이런 여러 가지 레스토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도 3개나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나 카투사들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시간이 있을 때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부대 안으로 에스코트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이제 미군으로 이제 기지 안으로 들어올 때 이제 게이트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인정했던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은 안 됐었어요.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권과 그리고 주민등록증 이것만 신분증으로 이제 유효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군 기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어떤 교통 법규들이 다 미국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탑 이렇게 사인도 있고요. 미 달러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미국 본토로 전화를 걸게 되면은 국제 전화 요금이 아니라 국내 전화 요금으로 적용을 받게 되고 우편 그런 배송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지 안에서는 한국 헌법이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했죠. 기지 안에서는 미국의 헌법과 미군 군법만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용산 기지 안에는 혹은 뭐 그를 비롯한 여러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 거기는 한국인가요? 미국인가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거기는 용산 기지는 그럼 한국일까요? 미국일까요?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한국의 수도 서울 한가운데 있는 한국 땅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이 아닌 미군 헌법과 미군 군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미국 땅인 겁니다. 나라의 개념에서 물리적인 영토도 중요하지만 어느 나라의 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효력을 발휘하는 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가 결정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라는 것을 정의할 때 통치의 개념, 주권의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이 통치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효력을 발휘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우주 어딘가에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죠.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그 놀라운 기적 행하심을 보시고 다윗 자손이 아니냐면 칭송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되게 불편하고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서 그 힘이 귀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폄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그 귀신의 나라가, 사탄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서로 싸우는 거고 내분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을 차지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지 않으시고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강한 자, 그 사탄을 결박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죄의 지배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사탄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다른 귀신들을 내쫓는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땅에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지배하는 그 영향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 집을 뺏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 그 사탄, 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죠. 강한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그 통치권을 빼앗으신다, 찬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고린도전서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세대 가운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악한 영향력들을 발휘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뿔을 꺾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 땅 가운데로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동시에 미래에 완성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는 아직 사탄의 권세와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성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사탄에 남아있는 그 자녀 세력들, 그 나라 사이에는 긴장과 영적인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긴장과 영적인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을 무슨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선교지 가서 땅 밟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기심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날마다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승리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민을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살던 우리의 모습하고 캐나다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의 모습과 캐나다 사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 이것을 규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시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갖고 있던 질병들을 낫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 즉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억눌렸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 모습,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그 어디에서도 주님께서 부자들,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과 어울리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회복하고 자유하게 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약자들이 중심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잘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은혜롭긴 한데 막상 우리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딱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자들을 돕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이건 본질적인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병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러한 자들은 단순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그렇게 약자들, 억눌린 자들, 어떤 그들의 사회 계급을 말하는 것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다. 우리 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린 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소화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 권능을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 앞에 있는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도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우리 앞에서 읽은 어저께 묵상했던 그 말씀에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도 그들은 오히려 분노를 했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약자들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병들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인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기는커녕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저렇다 정죄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약자들의 중심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에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는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조금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분명하게 약자들이 중심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약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돈과 능력에 따라서 계층이 나누어지는, 서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피라미드 체제에 순응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부조리에 대항하고 그 지배 구조 가운데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러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온전하게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그 왕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죠? 혹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아는 친구도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 얘들아 잘 듣고 있니? 그래요. 뭐 큰 기대하진 않습니다만, 네. 물론 기대는 합니다만은 이걸 다 이렇게 이해할 거라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자, 어쨌거나 다 여러분 아시듯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말하죠.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에요. 인간 왕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었던 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막 다 차지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준비했던 인물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다윗의 언약을 하고 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놀라운 언약을 맺은 그러한 자이기 때문일까요? 그러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저는 다윗의 일생을 볼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했던 때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라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왕권을 온전하게 확립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했던 때는 나라가 부강했을 때, 안정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직 왕이었을 때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10여 년간 이것저것을 떠돌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었죠.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사무엘에게 갔다가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에게 갔다가 또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아둘람이라는 작은 굴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는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때 그 모였던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어떠한 자들이 모였다고요?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그들은 억압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소유를 빼앗긴, 그래서 사울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자들이었고 그들이 다윗 주위로 모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 어디서 많이 읽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 주위로 약자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병과 가난과 귀신 들림 등으로 정죄당하고 배척당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도무지 살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였던 것이죠. 주님께서 약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 환난당한 모든 자들을 거두어 주었고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 아둘람 공동체는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와 다윗은 시글락에 있을 때 아멜렉과 전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고 막대한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고 혹은 참여하지 않았고 후방에 남아 있었던 병사들이 3분의 1 정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자가 있었고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도망자 신세니까 모든 게 부족했겠죠. 먹을 것도 없고 뭐 입을 것도 별로 없을 것이고 전리품은 있는데 나도 내 가족들 좀 챙겨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공을 세워서 내 공을 드러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한 만큼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전리품 콩고물도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무런 공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거는 공정하지 않은 사회인 거예요. 능력에 따라 합당한 결과를 취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당연하게도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든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이든 동등하게 나누죠. 왜냐하면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냐 소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셔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 얻게 된 것들은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한다면 사실 거기에는 능력주의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 얻게 된 것들을 그 나눔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오롯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성취한 것이다라고 밖에 고백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전리품을 동등하게 나눔으로써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했어요. 전리품을 동등하게 나눔으로써 그들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그로 인해서 힘의 구조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존재였지만 그러나 지배자가 아닌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둘람 공동체에서 보여준 이 다윗의 모습 때문에 그가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통치의 이 모습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의 모습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배자의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지배 구조를 해체하시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산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마귀한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 3가지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그 3번째 시험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 땅에 있는 것들 다스리는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하시죠. 어떻게 하면은 자기에게 절하면. 주님께서 그런데 그 사탄에게 절하지 않으시다라는 것, 그 시험의 유혹을 넘기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부귀와 영광, 그 물질들에 대한 유혹을 이기시다라는 그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사탄에게 절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그 권세, 그 지배자의 자리에서는 그 기회를 거부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 되는 그 기회를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고백하셨고 그것을 그렇게 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시고 그 지배 구조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세상의 권력을 피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서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 몰려들 때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셨고 숨으셨고 도망치셨죠. 주님의 통치는 굴림, 지배, 컨트롤이 아니라 낮아지심, 섬김,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의 그 모든 지배 구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런 통치를 받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왕 되신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에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피라미드 체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지배구조, 피라미드 체제를 거부하는 것, 그 체제에 편입되어서 살기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존중하며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을 조금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온 우주의 왕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린 다 여기에 당연히 아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면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겠죠. 너무나 중요하시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의 어느 체제의 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지배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조를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견고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위에 세워진 피라미드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를 거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지배 구조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그 피라미드 거기서 한 단계 한 층 더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왕 대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그 구조에 부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카페를 창업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러분과 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또 비전들을 따라서 지금 이 사역들을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카페 일을 배워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카페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벌써 1년 반 정도가 되어 가고 있고, 이제 조금씩 실제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돈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 말씀 보고 이런 것보다 막 창업 유튜브 보고 있고요, 막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사업 계획서를 세우면서 막 손익분기점 계산해보고, 그 매출이 얼마가 일어나야 되고, 그럼 하루 손님은 몇 명이 와야 되고, 액단가가 얼마여야 하고, 거기에서 적합한 임대료는 얼마여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이게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엄청난 자괴감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사역만 할 때는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으면 됐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헌신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돈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도 있었고, 또 돈 앞에서 나름대로 자존심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역하는데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카페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무서워지더라고요. 돈으로 사업의 성패가 평가되고, 돈으로 나의 존재가 평가되고, 돈이 없으면 사업조차 시작할 수 없는, 그래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존심을 구기고 막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이런저런 소리 들어야 하는 이러한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길, 예배해 주시길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좋은 조건에 좋은 장소도 구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지원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그래서 돈도 좀 벌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집도 좀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비즈니스도 그래도 사람들 보기 좀 번듯해 보이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나도 이 세상의 그 시스템 속에서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기도밖에 하고 있지 않구나. 결국 이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나 역시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떠한 의미일까? 사업은 사업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비즈니스는 어떠한 비즈니스일까? 돈이 가장 중요한 이 자본주의 이 세상 속에서, 그 시스템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성공의 문법을 따라서 기업과 개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즈니스의 모습일까? 아니면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그 구조와 그 문법을 따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조금씩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낭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님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가 충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되어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모습에 우리는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지배받는 모습이 이생해야 되는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쥐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의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풍요함이 있다면 이것은 내 능력으로 얻은 정당한 것이라고 여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 그러한 풍요함이 있는가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의 뿔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그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와 통치는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이 있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가 거부되어지고 해체되어지고 억압받는 약자들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온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니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니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세상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부와 권력을 잡은 것으로 여기고, 부와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억누르고, 그 부와 권력을 대대손손히 전달하고자 세상의 법과 구조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지배받는 이 피라미드 구조를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견고한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한 몫을 조금이라도 챙겨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경쟁하며 그러한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경쟁에서 승리하고 피라미드의 상층부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나라는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 나병 자기 끝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입니다.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정죄당하고 소외된 죄인들과 약자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모든 지배 구조가 해체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저희가 원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엔 너무 벅차 보이고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중간 정도라도 그냥 인간답게라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평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하의 구조들을 해체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는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약함들, 모든 질병들,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물질일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온 삶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또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이 세상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10년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교육부서들은 유치부랑 유스랑 다 우리 부서 활동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 교회 사역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들을 따라서 또 은사들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 사역들을 함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 활동이 각 우리 부서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짐에서 친교회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3월 친교 간식 섬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로비에 준비된 양식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에는 우리 겨자씨 정원과 낙원 정원에서 안내와 친교를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가족 교육이 없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이 없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1층 미팅룸에서 이제 4주차 교육이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이 특별한 모임이 있는데요. 롱위켄드를 맞아서 보통은 청년부가 이제 이때 겨울 수련회를 많이 갔었습니다. 지난 코비드 때문에 한 2년 동안 못 갔었는데 좀 이번에는 수련회는 못 가지만은 좀 그래도 좀 특별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 민윤숙만 집사님 댁에서 좀 더 우리 함께 우리 신앙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내일에는 스노우싱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 반에는 중고등부 우리 스키 트립이 있습니다. 레비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토요일 10시 반이고요. 또 문의는 우리 부장 집사님과 혹은 김유현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 회의가 2월 24일 저녁에 줌으로 있고 운영이사의 미팅이 줌으로 있습니다. 시간은 추후에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또 3월 4일 토요일 저녁 6시에는 예결산 준비위원회 미팅이 체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5일 주일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우리 온 공동체 미팅이 있습니다. 2022년 재정 결산을 위한 온 공동체 미팅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회의와 미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진성인 목사님 또 이수연 사모님은 지금 현재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진행되는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 중이십니다. 화요일 날 돌아오게 되시는데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 동정을 전해드리는데요. 우리 유관욱 집사님, 남혜린 집사님 가정에 또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귀한 아들 은찬이가 태어났습니다. 2월 13일 날 출생을 했는데요. 오늘 참석은 혹시 못하셨죠? 네. 뭐 개별적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새로운 생명 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함으로 잘 양육의 책임들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주일 오후 1시 50분에 1층 미팅룸에서 있고요. 또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주중 중보기도 모임이 우리 주장로님 댁에서 있습니다. 또 청년부 브런치 클럽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큰 지진으로 인한 아픔들이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또 원활한 복구와 인명구조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회 소식들
또 한 주간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이고요. 무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셔서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